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왜 갑자기 보물인가? 그것은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동안 인내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마치게 하셔서 제가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앞으로 또 세워질 될 건데요. 아직은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 1년 안에 위임식을 해야 이제 그때야 진짜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소명 잃지 않도록, 또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고 또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까먹으시면 좋고 안 까먹으시면 좀 덜 좋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가 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이제 건강한 이제 어떤 신앙의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믿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세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니? 너 뭐 믿고 있니? 너 뭐 믿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뭘 믿고 계시죠?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믿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소요리 문답?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사형리요? 그래요, 사형리도 아주 간략하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뭐 믿고 있니 하면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사도신경을 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 소망. 자, 이것을 갖다가 또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여기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기도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자,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다 하셔요? 십계명에 다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십계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정기적으로 항상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도 끝났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좀 해볼까 하다가 사도신경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그럼 주기도문을 할까 했더니 우리 청년부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십계명을 한번 먼저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체계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올해 가기 전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런 사도신경 십계명은 사실은 좀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일 오전에 배야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워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잘 안 나오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강의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퀴즈를 낼까 봐 말씀 안 하시죠? 자, 십계명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앞에를 한번 보세요. 앞에.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올려줬던 거. 자, 1, 2, 3, 4번 중에 맞는 것 골라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초콜릿을 다음 주에 사드리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맞는 것 2번 또 4번 또요. 아니 제가 지금 초콜릿 사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무거나 그냥 해보세요. 1, 2, 3, 4번 다 맞아요? 자, 정답은 1, 2, 3, 4번 다 틀렸어요. 정답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는 서론이에요. 오늘은 서론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다음 장에 보면은 20장에 출애굽기 십계명이 한번 나와요. 그 하나님 한 번만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또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 신명기 때, 그렇죠?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앞에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야기고 십계명이고, 근데 이 들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0년 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2번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다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어요.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이 말을 누가 듣도록 하셨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좀 길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지 십계명을 다 말씀하자마자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외치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 너무나 엄중하고 두려우니까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듣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벌써 잠이 오시나요? 자, 세 번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면 어쩌면 그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법도가 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다 십계명이 똑같은가? 달라요. 희한하죠. 그럼 성경이 다른가?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왜 개신교, 가톨릭교, 유대교가 다 십계명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시면 기독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1계명이 뭘로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말하는 서론 부분이 있죠.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갖다가 유대교는 1계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1계명과 2계명, 우리에게 해당되는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2계명으로 합쳐놨어요. 자, 보세요. 가톨릭은 어떤가? 가톨릭은 2계명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예요. 가톨릭도. 그리고 가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10계명,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왔어요. 그래서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9계명,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왜 다르죠?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유대교, 가톨릭교, 기독교가 이렇게 10계명의 내용이 다를까요? 왜 그러죠? 아이고, 이제 잠이나 자야겠다 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다음 주에 초콜릿 안 사도 되겠네.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20장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것이 10가지 계명이다 하면서 자, 1계명은 이것이고 2계명은 이것이고 3계명은 이것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기독교나 유대교나 가톨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1번, 2번, 3번 없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분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9계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11계명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12계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라주지 않았거든요. 1, 2, 3, 4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그러면 목사님, 왜 이 사람들은 다 10계명, 10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시내산에서 우리가 받은 10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 한글처럼 10계명이라고 말은 없어요. 자, 제가 밑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는 아쉐레트, 10이라는 뜻이에요. 하드바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10계명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10가지구나 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10가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돼? 그래서 개신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유대교는 또 저렇게, 가톨릭은 저렇게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이따 식사하실 때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십계명의 그런 이제 기본 상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눈 뜨세요. 자, 다음에 제가 이거 이야기할지 안 할지 몰라요. 자, 먼저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이 책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구조. 공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보시죠. 한번 보시죠. 구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출애굽기 구조는 총 몇 가지로 나오냐면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구조. 자,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가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5장 21절까지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때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홍해까지 건너가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의 광야까지 들어가는 것.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고, 이런 부분들이 광야예요. 자, 세 번째는 어디 부분이냐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의 산에 도착을 했죠. 신의 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인데 이게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24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출애굽기는 4개로 시작되어지는데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광야에서의 생활, 신의 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성막, 이 4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출애굽기에서. 네? 3번이겠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겠죠. 3번 신의 산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야 출애굽기와 그 다음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땅을 보시면 이렇게 잠만 오세요. 저를 보세요. 자, 어떤 여인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빚이 많아가지고 갚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가니까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어떤 남자가 듣고, 한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게 산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남자가 내가 자원봉사라도 해줘야겠다 하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죠. 사랑에 빠졌겠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감옥에서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빚을 졌기 때문에 대신 돈을 갚아주고 이 여자를 갖다가 감옥에서 빼줬어요. 자, 감옥에서 빼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고 빼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결혼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무엇을 장만을 해야 돼요? 신혼집도 장만해가지고 거기 신혼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신의 산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왜 데려가실까요? 아까 왜 데려갔다고 그랬죠? 왜 감옥에서 빼냈다고 그랬죠? 결혼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계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결혼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해 보셨죠? 물론 안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혼하면은 항상 결혼식에 뭘 합니까? 서약식을 하잖아요. 서약식.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되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식을 하잖아요. 이 서약식이 무엇이냐면 이게 뭘까요?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나면 집을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세요?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기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 언약의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혼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 우리가 31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하도 지키질 않으니까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와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과거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을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내산 언약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 되는 언약이었어요? 남편이 되는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은 일종의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하면 이렇게 짐스러운 것을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율법 시대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은혜 시대인데 내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은 것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한마디로 결혼 서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생각하시면서 짧게 이제 오늘 잠깐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니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계속 걸어가 보니까 거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신의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 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그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제가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신 거예요. 결혼식을.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1년 동안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가 필요하죠?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중매장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혹시 중매장인가? 예. 그런 분들 도움 받아서 결혼하셨습니까? 예. 신랑과 신부 사이에 중매장이가 필요하듯이 여기서 중매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죠, 모세.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옛날에는 야, 그냥 손 잡으면 다 그냥 결혼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 잡으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지 무슨 프로포즈가 필요해. 그래서 저도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은 꼭 하세요. 예, 꼭 하십시오. 평생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첫 번째,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와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자랑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프로포즈 하기 전에 뭘 합니까? 먼저 신랑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먼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서 한 것 너희들이 기억나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또 광야에서 또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내게 내려서 너희들을 먹게 하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너희들을 내가 이곳까지 인도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모세야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로포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내가 이렇게 나는 이제 능력이 있어. 자, 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프로포즈를 할 때 두 번째 뭘 할까요? 예? 약속을 하죠. 우리 강권사님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절대 프로포즈를 하실 그런 장로님이 아니세요. 자, 저도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 평생 손에 뭐 안 묻도록,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할게. 그렇죠? 다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첫 번째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끄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소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소유. 이거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들어보셨어요? 세굴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세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석,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석, 보물.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만, 지금 개역 개정에만 이게 소유라고 되어 있지, 세번역 성경에는 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다른 외국 성경을 보면은 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트레저, 보물로 되어 있어요. 보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될 거라고요? 보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굴라가 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굴라, 보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여겨도 나는 하나님의 누구냐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과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세굴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네가 나와 결혼을 하면 너는 나의 세굴레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내가 절대 너희를 뺏기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아끼고 내가 너희를 소중히 여기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6절 한번 보시죠. 6절 앞에만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자, 제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전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말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펙스라는 말 앞에 폰티펙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브릿지 빌더. 브릿지 빌더가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교회도 있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주식회사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이 네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는 게 뭔가? 다리를 놓는 게 이게 무슨 축복인가? 이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고?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말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나주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는 말은,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고 세상을 만나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우리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왜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 너희가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으세요. 어디에만 임재하시냐면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은, 네가 나와 결혼을 하면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부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인을 비난을 해도 나만큼은 우리 부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큼은 우리 부인이 착하고 나만큼은 우리 부인이 어떻게 해요? 예뻐 보이고 어쨌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혹여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네가 잘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아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어요. 서론이라 좀 길어요. 다음 주부터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결혼해주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고 나와 결혼해주면 너희들이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결혼해주겠니? 모세야, 가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또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여러분들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도해 보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까요? 아니죠. 이렇게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을 먼저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프로포즈를 안 받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8절 뒤를 보세요. 모세가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전하매 올라가서 우리 산악팀 모세 못 따라가겠죠.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모세가 중매장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9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은 3일 후에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남녀간에 서로 성결 지키고 잠자리 하지 말고 옷을 깨끗이 빨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결혼식도 요즘 결혼식장 가면은 결혼식 시작하면은 어떤 소리가 먼저 나오죠? 결혼식장에서 요즘에 빵빠레가 먼저 딱 나오죠. 그런 결혼식장 안 가보셨어요? 제가 가는 결혼식장은 결혼식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막 나팔이 막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3일 동안 너희들이 정결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나팔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이 불면 누가 입장을 먼저 합니까? 신랑이 먼저 하겠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신부들도 입장을 해야겠죠. 자, 나팔이 불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막에서 나와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시내산 올라오면 안 돼요. 시내산 밑에서 너희들이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20장부터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결혼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10계명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이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결혼 서약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식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21장, 22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가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24장에 이제 결혼식 마지막 연회가 베풀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외치면서 결혼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24장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9장은 결혼식의 준비 단계, 20장, 21장, 22장은 결혼 서약식, 24장은 결혼 마지막 결혼식 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끝났어요. 여러분 10계명 힘들죠? 주의를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나만 사랑해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네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과 탐내지 말아라. 이게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진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10계명의 그 의미를 안다면 이것이 결혼의 서약식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나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10계명 지키는 것 어렵지 않겠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계명 그 안에 있는 그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